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표를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냈을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광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로 대로 너희가 너희가 밟는 밟는 모든 모든 땅 땅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너희를 너희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하시리니 너희를 너희를 능히 능히 당할 당할 사람이 사람이 없으리라. 없으리라. 아멘.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하면서 출애굽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듭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들은 출애굽 때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거나 또는 어릴 적 보아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교육은 반복해서 진행되어야 하며 말씀이 삶이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출애굽 백성이 들어갈 땅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여 주의 눈이 가나안 땅 위에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위에 머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은 율법 순종으로 인해 주어질 축복과 불순종으로 인해 주어질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개의 축복과 한 개의 저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축복 때문에 또는 저주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축복의 조건과 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축복은 말씀의 순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을 안 들어도 그 자식이 내 자식이지만 말을 안 듣는 자식에게 상 줄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 축복의 내용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셔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인데 전반적으로 가나안 땅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이라 비 오는 시기가 매우 민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파종할 때 비가 내려야 하고
추수 전에 비가 내려야 합니다. 파종할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추수 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내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른 비는 보통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로 여름 동안의 건조함을 끝내고 밭갈기에 좋은 땅이 되게 하는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봄비로 보통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로 이 비를 맞고 곡식들이 무르익어 여름 전에 추수에 이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여름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기라 농작물을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더 해줘서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 아니라 제때에 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보게 되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많은 가사말이 있습니다. 로또가 되고 또 귀인이 찾아와서 또는 갑자기 무엇인가가 해결이 되고 예상 못한 곳에서 좋은 일이 터져야 은혜가 아니라 일상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에는 태풍과 비가 내리고 가을에는 가물고 겨울에는 추워지는 모든 것이 모두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일어날 저주를 이같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무엇인가를 가해서 주어지는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하지 않으시니, 즉 일상에서 주어지는 당연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일입니다. 비가 제때 내리지 않고 그로 인해 땅이 소산을 내지 않으므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17절은 정확하게 그 반대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두 번째 축복의 조건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말씀을 붙이라고 말함으로써 말씀과 한 몸이 되라고 하시며 말씀을 자자손손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어지는 축복은 땅에서 오래 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와 같이 영생을 맛보며 살 것을 약속합니다.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다는 것은 땅의 삶이 하늘의 삶과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근거하여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결국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기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축복의 결과의 조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도를 행하고 의지하면 내가 나아갈 땅에서 백성들을 쫓아낼 것이고 우리가 발바닥을 받는 곳은 우리의 소유가 되며 광활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축복의 결과입니다. 23절 24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냈을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남쪽 광야에서 북쪽 아람의 수도까지 그리고 동쪽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쪽 지중해 해변까지 광활한 영토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우리의 발바닥이 닿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그곳에 가지 않으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다 해주시지만 반드시 우리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기도에 관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야 응답하십니다. 밟지 않으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필요해도 주님의 도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간절한 도움을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25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이 있음을 실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 준수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무엇이 얻을 것이 있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규칙이 없으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할 것이기에 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인 인간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산다면 이 세상은 얼마 안 있어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겁니다. 또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든 천국에서 받든 반드시 그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축복 속에 살고 있고 축복이 예비된 자들입니다. 누구도 이 주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께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른다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진리 안에 진리를 지키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사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며 우리가 밟는 땅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 따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